자, 오늘은 이제 풍요로운 삶의 기초, 풍성한 삶의 기초 9번째 시간에 되겠습니다. 세 가지 형태의 예배입니다. 우리 오전에 예배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요.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 기억하시죠? 예배는 감격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주에 점 하나도 안 되는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시고 창조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특권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시죠? 네, 예배가 특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이 특권을 누리는데 좀 자세히 알아야 돼요. 제가 어디 이제 호텔 회원권을 갖게 된다든지 골프장 회원권을 갖게 된다든지 그러면 여러 가지 특전이 나와요. 회원이 되시면 다음과 같은 특혜를 누리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막 정관처럼 깨알같이 박혀 있는데 귀찮아, 아이고 안 읽어. 그리고 특징적인 게 뭐요? 그래갖고 한두 개만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차피 회원 되려면은 그만큼 투자했을 텐데.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배하는 게 특권이다.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다양한 예배를 보람 있게 드릴까?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 특권을 잘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자의 예를 들은 게 여러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서 생각이 안 나시는가 봐요. 골프 회원권도 무슨 상관이래. 호텔 회원, 나랑 전혀 상관없는데. 그래서 지금 안 들으시는 거죠. 예배는 특권이라는 거 여러분 고백하셨으니까 이 특권은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예배의 세 가지 형태는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요, 개인의 찬미예요. 개인의 찬미. 그러니까 내 개인이, 내 자신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항상 뭘 하자고요? 찬송의 제사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자. 이제 이 제사라는 표현은 히브리서가 신약의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는 구약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약에 말할 때는 이 제사를 예배라고 바꿔도 어느 부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는 일주일 내내 매 시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을 나는 대로, 틈이 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찬송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입술의 열매다 그랬어요. 우리 입술도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는 거는 찬송의 열매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에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얼마나 하시나요? 우리 여기 찬양대도 오늘 참 은혜롭게 찬양하고, 우리 찬양팀이 자꾸 또 조직되려고 그러고 그래서 감사한데, 우리 찬양대라든지 찬양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워낙에 찬양을 좋아하고 은사가 있고 그런 분이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괜찮아요. 평소에 내가 노래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면 그냥 찬양을 드리세요. 그 찬양이 박자가 좀 안 맞고 음정이 좀 안 맞아도 괜찮아요. 그냥 늘 찬양하는 마음으로 내 입술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개인의 찬미를 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할 기분이 아니다, 또 예배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가 감상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그분이 만족하시도록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요, 내 감정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나 오늘 예배할 기분 아니야. 그래서 내가 감정이 앞서가지고 예배를 포기해버린다든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전심으로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이제 잘하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다리 꼬고 팔짱 끼고 그러고 이제 턱 들고 이러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보라고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이렇게 모여드리는 예배가 있지만 이것 외에도 평소에 우리가 이 예배를 늘 드리는 거,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있다가 주일날 한번 딱 예배 드리고 그것도 뭐 오전에만 딱 드리고 그래갖고 내 영성이 잘 유지되는가? 시험이 올 때 내가 잘 이기고 승리하고 잘할 수 있겠는가? 아니에요. 매우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만큼 이렇게 힘있게 성장해 왔던 이유는 그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벽기도, 주중예배 잘 드렸어요. 서양의 교회들 보면요, 보세요. 바쁘니까 딱 한 번 모여요. 딱 한 번. 주일날 오전에 딱 한 번 모여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 성경 공부도 좀 있고 교리 학습도 좀 있고 뭐 이런 건 있지만 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뜨겁게 모이는 곳이 교회가 부흥하고 내 신앙이 성장하더라 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어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모였을 때만이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혼자 찬양하는 일 한번 해보세요. 골방에서 하나님께 홀로 기도드리는 일 한번 해보세요. 악보 없이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하나님 앞에서 읊조리듯이 해보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쉽잖아요, 그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몇 번 하죠?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그냥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왜 이렇게 슬프지? 이 노래를 왜 이렇게 슬프게 부르고 있죠 지금? 그러면서 막 이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다가 보면은 내 감정은 시작되던 감정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감정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이 찬양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제 김브라이언이라고 하는 형제가 와서 간증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아주 위트 있고 또 찬양의 간증이 감동이 있고 이제 그런 형제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신의 그 형편없는 모습, 찬양은 막 하고 싶은데, 은혜 받고 찬양하고 싶은데 내 겉모습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뭐 120kg에 얼굴에 막 여드름이 심하게 났는데 세어보니까 53개 심각한 병적인 여드름. 그래갖고 누구 앞에 나서기도 싫은 그런 내 모습.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주목하고 있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 감동으로 은혜를 받고 찬양을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만 열고 내 입술만 벌려서 찬양을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삐쳐가지고 이러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고 찬양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노래가 아니어도 때로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시나 고백도 좋아요.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필요해요. 일하다가 어떤 분들은 잠깐 쉴 때 이거 뭐 있잖아요, 이거 잠깐 쉴 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요새는 안 하나요? 탁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잠깐 쉴 때 담배 한 대 입에 물고 쉬는 분이, 어떤 분들은 잠깐 쉴 때 나가서 커피 자판기에다가 이렇게 돈을 넣고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제 잠깐 쉴 때 그때 한번 찬양 한 잔, 찬양 한 대, 이걸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냥 혼자 이렇게 읊조리면서 흥얼흥얼, 기뻐하라 나의 영혼. 조금 전에 내가 쿠사리 맞고 나왔는데 찬송하라 손을 들고 막 그러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내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은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이게 예배의 첫 번째 형태입니다. 혹시 안 하고 계셨으면 이제부터 하세요. 모임 예배 끝나고 가면서 또 집에 가셔서 뭐 이렇게 혼자 있으실 때 그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보세요. 자, 이제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예배입니다.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 골로새서 3장 16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예배의 세 차원이 있어요. 이렇게 모여서 하는 예배 세 차원이 있는데, 하향적 차원이라는 게 있어요. 하향이라는 말은 아래로 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하향적 차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중세 교회를 지은 걸 보면요, 교회 이 설교 강대상이 요 정도 높이가 아니에요. 이 지금 저 위에 이 배너 달려 있는 저 위치에 있어요. 그럼 계단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크가 없어서 소리가 확산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전통인데, 예배의 하향적 차원이 있어요. 또 수평적 차원이 있는데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면서 서로 인사하게 하는 거 왜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아이스 브레이크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일반 사회에서도 쓰는 것 좀 분위기를 이렇게 부드럽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 간의 교제가 그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 마주치고 바라보시고 미소 지으면서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이게요, 수평적으로 일어나는 이 수평적 차원,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상향적 차원이 있는데, 이거는 내 감사, 시와 찬미, 나의 기도, 이게 여기에서 하늘로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의 찬양을 받아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기도를 받아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예배의 상향적인 차원입니다. 한 개인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아름답지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예배 공동체로 세우신 거예요. 나 혼자 예배하는 것보다 함께 예배하는 게 어때요? 힘이 있잖아요. 즐겁잖아요. 같이 찬양하니까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드문드문 이렇게 자리가 비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자리가 꽉 차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아멘. 저는 이제 항상 그 그림을 그려요. 이 아래층 위층 다 꽉꽉 차고, 일부 예배 또 꽉꽉 차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가득해서 이 찬양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이제 그런 마음인데, 예배가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모이는 예배 공동체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인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요, 예배 인원 조금 모였을 때 서로 위로하려고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히려 혼자가 아닌 두세 사람, 가장 작은 단위잖아요. 그렇게 모였어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의 소중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목장 예배 드리는데, 기관 모임해서 예배하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예배는요, 문화에 따라서 그 형태가 좀 달라요. 예전을 중요시하는 예배가 있어요. 영국의 성공회 같은, 우리가 영어로 하이 처치라고 그러는데, 하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을 중요시하는 그런 교회, 이게 가톨릭인가 개신교인가 싶을 만큼, 루터 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아주 전통적인 장로교회들도 이제 그런 형식이에요. 그런데 그와 다르게 은사주의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축제 예배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 내내 예를 들면 막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찬양하는 게 많은 거예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게 많은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축제 예배에 해당을 합니다. 또 이와는 또 완전히 다른 관상적인 예배가 있는데, 침묵하면서 조용하게 드리는 수도원적인 그런 예배 형태도 있어요. 근데 모든 형식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형식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려고 하는 자세인 거예요. 나는 이런 형식이 싫어,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면 은혜가 안 돼, 나는 탁 치워놓는 거, 이게 아니고 어떤 형식이든 지금 우리가 문화적인 공통 분모로 드리고 있는 예배 안에서 내가 최대한으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는 거, 이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형식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감상하려고 하는 자세 때문에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는요, 내가 도취돼서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형식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예배를 다 드려봤거든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의 색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떼제 공동체를 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성공회 가서 같이 미사 예배에 참여해 본다든지, 루터교회 가서 같이 예배를, 루터교회랑 저희 한인교회랑 불어로 연합 예배도 드려본 적도 있어요. 되게 이상하고 갑갑한데, 그런데 거기서도 또 같이 예배하면서 느껴지는 영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한다는 마음만 분명하게 갖고 있으면 어떤 환경이든 어떤 장소이든 어떤 형태의 예배이든지 우리가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인 제가 걱정할 일이에요. 신학적인 오류는 없는가? 이게 예전에 의해서 잘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공동의 예배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즐거워하시면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할 때는 뜨겁게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우리 찬양할 때 한번 감격스럽게 해봅시다. 그러면 일어나서 뛰면서도 찬양하고, 조용히 정숙하게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도 해보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그리고 고집스럽게 하고,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 감정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고 뽐내기 위해서 하는 예배는 종교 의식이에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아주 막 웅장하게, 또는 아주 그 신비스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종교적인 냄새는 물씬 나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과 만나는 교감이 없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예배,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스쿠네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드리는 예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시고, 드려지는 곳에서 공동체의 예배에 내 자신을 맞춰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조직이 있고요, 너무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오순절 교회 어떤 교회들을 보니까 그래요. 성령이 감동하시면 예배 시간이 1시간짜리가 갑자기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돼도 안 끝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맡기시고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불평할 일이 자꾸 생겨요. 왜 목사님은 오늘은 넥타이를 안 메고 저런 이상한 거를 입고 나왔대? 이것도 불평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이거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개신교 목사들의 복식으로 만든 옷이에요. 이거 비싸요. 한 벌밖에 없어요. 이거 와이셔츠, 이거 아프리카 때부터 입던 거예요. 이상한 옷이 아니고, 요 무늬가 이게 약간 우리 창문 모양 틀 비슷하다 그래. 저게 뭐래?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안 계신가? 안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자꾸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니 오늘은 왜 넥타이 색깔이 저렇대? 오늘은 사모님이 안 봐줬나? 왜 넥타이가 삐뚤어졌대? 이러면은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추운데 예배 시간은 왜 이렇게 길대? 오늘은 왜 이렇게 또 짧어?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해진 형식에 여러분이 나를 맞춰서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까지 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아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있다 그랬죠. 이것과 좀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아까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예배, 영광을 돌리고 하는 거라면 이거는 나의 행동이에요. 행동. 손과 발이 움직이는 예배.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통째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예,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인생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주부는 설거지하고 청소하면서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깊은 영성을 쌓는 그 수도 수행의 과정에서 함께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한국의 예수원, 우리 대천덕 신부님이 하셨던 예수원을 보면은 거기서 이제 말씀 묵상하고 함께 기도도 하지만 함께 뭐 해요? 노동해요. 노동. 밭을 일구면서 노동해요. 뭘 만들어서 뭐 팔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노동을 하는 것도 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직장 생활 따로 있고 뭐 교회 모임하고 동창회 갔을 때는 또 거기서 막 놀고 그리고 예배 교회 왔을 때만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아니고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갈 때 제가 파송의 축복을 하지요. 파송 기도, 축복 기도 하기 전에 파송의 노래 부르고 그다음에 파송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예배 순서가 여러분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의 모범 학생 권영준 목사가 고민하면서 우리 예배를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우리 실정에 맞게 잘 조직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는데 문 밖을 나가면서부터 예배 끝 나는 이제 크리스찬 잠깐 명찰 내려놓고 그리고 세상 방법대로 살다가 다음 주일날 다시 와가지고 예배 또 드리고 또 그런 행동이 반복되고 그게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는 뭐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삶으로 예배를 드리시라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작업실에서 의자도 만들고 옷도 수선하고 또 세탁소에서 세탁을 하고 내가 운전하는 직업이면 운전을 하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감화를 끼치고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또 이렇게 삶으로 하는 전도도 있어요. 그렇게 예배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전도도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배는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궁극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였을 때는요 여기서 힘을 비추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힘을 모아가지고 힘을 내가 비축해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모이는 예배부터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만 잘 되고 모이는 예배는 난 잘 못한다. 이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잘 모여서 힘을 모아 예배를 하고 은혜를 받아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결론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특권이 바로 뭐다? 예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이 느끼셨겠지만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풍성한 삶의 기초. 그러니까 설교가 조금
색깔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감동 위주로 하는 설교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또 이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뭐 조직 또는 교훈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윤리 이런 것들이 전달되는 그런 설교도 있을 거예요.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되짚고 그리고 건강한 신앙으로 한번 세워가보자 하는 차원에서 성경 공부하는 차원으로 설교 말씀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계속 잘 참석을 하셔야 이것이 체계를 잡고 갈 수 있고, 1:1 양육 과정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렇게 설교 빠지지 않고 쭉 들어가시며 들어보시고 또 내가 적용하고 살아가시면 그게 그만큼 또 학습 효과가 생기는 이제 그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잘 기억하시고, 내가 개인으로 하는 찬미의 예배가 있다 그랬죠. 또 공동체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예배의 3가지 형태를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가르침의 설교, 교훈의 설교 가지고 가셔서 내가 찬미의 예배를 드리겠다, 입술의 열매를 맺는 이 찬양 내가 있는 곳에서 드리겠다. 나 혼자 있으면 중얼중얼 노래도 부르고 누가 보면 조금 이상하다 생각할 만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것.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제 내일부터 새벽에 그러니까 이제 특별 새벽기도 모이기 시작할 텐데 여러분 기억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또 저녁 예배 나오시고 이렇게 모이는 예배 꼭 참여하셔서 영적 활력을 얻으셔야 되고, 또 이제 흩어져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내 생활에서 내가 늘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명성 가족 여러분, 이 3가지 예배 형태를 잘 기억하시고 적용하셔서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